좀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죠.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요, 에레미야 시대, 어떤 시대인지 여러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의 경고를 듣고 바벨론이란 나라로 인해서 멸망당하는 시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는 역사 속에서 점점 사라져가는 시기가 바로 지금 에레미야 시대입니다. 에레미야 시대 때에는 남유다가 결국 멸망당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그리고 여러분, 오늘 29장을 보실 때에 한 29장 제일 위에 혹시 성경책마다 다르실 수는 있는데요, 제목이 기록되어 있는 게 있을 겁니다. 거기 1절 말씀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1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여러분 지금 이 예레미야가 29장을 쓰면서 편지를 쓰자고 이야기하잖아요. 누구에게 썼는지를 자세히 보십시오.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썼대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한 가지를 알 수 있는 건 지금은 이미 포로로 끌려갔어요. 남유다가 지금 초토화가 되어가고 있는 중이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기는 힘들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 고대의 전쟁이 났고 한 나라가 멸망당하고 있을 때에 그 처참한 현장 속에 에레미야가 있고 글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읽은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나라가 멸망당해버렸는데 하나님은 지금 하시는 말씀이, 난 너희한테 재앙을 주지 않았어. 난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고자 해. 여러분, 앞뒤가 맞지 않지 않나요? 예를 들어 여러분의 가게를 생각해 보죠. 여러분의 가정을 생각해 봅시다. 나의 가정이 부도가 났습니다. 지금 이제 이 집에 차업 딱지가 붙었고 빨간 딱지가 온 집을 도배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살아갈 길도 없어요.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것만 같은 절망의 현장 속에 우리가 서버렸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길, 난 너희에게 희망을 주기를 원해. 난 너희한테 재앙을 주기를 원치 않아. 여러분, 납득이 되십니까? 이것이 받아들여지면서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서 내게는 희망을 주셨습니다. 내게 미래를 주셨습니다. 지금 내가 당한 것은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희망입니다. 여러분, 이걸 누가 고백할 수 있냐고요. 지금 예레미야 시대가 이와 같은 상황이에요. 포로로 끌려가 있는데, 그래서 이들은 다 빼앗겨 버렸고 바벨론에 이제 끌려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희망을 주고자 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4절부터 시작해서 저희는 천천히 8절의 말씀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4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당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보지 듣고 믿지 말라. 아멘. 여러분, 지금 본문의 말씀이 뭐라 이야기하냐면, 결국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있는데 아까 읽은 11절 말씀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건 희망이래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이들의 삶은 초토화되어져 있는,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은 것만 같은 삶의 현장에 서 있어요. 거기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울지 말고 일상을 살라는 겁니다. 다 무너져 버려서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 여러분, 이제 상황을 보면 눈물 나죠. 울만한 일들이고 슬프죠. 그래서 앞으로 전진할 힘 없이 그저 그 자리에 서서 끝.
여기서 나의 모든 것은 끝. 거기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그래, 너희는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지금 모든 것이 무너진 것만 같을 수 있어. 그러나 거기서 일상을 살아가라. 그 무너진 것만 같은, 어쩌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현실 속에서 또 일상을 살아가라. 그 일상을 살아가길 요청하시면서 주님 하시는 11절의 말씀이, 나는 너희에게 희망을 주기로 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가 명확해집니다. 삶의 많은 시험 속에서 우리가 넘어지게 될 때에 울지 말고 일어나 일상을 살기를 부탁하는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해요. 제가 여러분 26살의 나이 때 예전에 설교를 통해서 한번 예를 들긴 했는데요, 누군지 설명하기도 그렇고 혹시 설교를 들을까 싶어서 아이들의 이름을 말할 수는 없지만요, 단칸방 한 5평 정도 되는 단칸방에 4명의 남매가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예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아빠는 정말 직업이 조폭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직업이 조폭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의 엄마가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을 하시면서 이 4명의 아이를 키웠는데, 아빠는 거리를 두고 거의 오지 않아요. 1년에 한 번 정도 올까요? 가끔씩 들러서 있을 뿐 그는 그 가정에 충실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5-6평 정도 되는 곳에 화장실이 있는데, 그 화장실이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화장실이라 하면 칸막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걔네들이 살던 집은 5평 정도 남짓에 화장실에 칸막이가 없었어요. 그냥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그 집을 처음 방문해보곤 깜짝 놀랐어요. 가난하게 산다, 가난하게 산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가난할 수 있을까? 문을 열고 들어가면요, 방 하나 딸랑 있는데 싱크대가 오른쪽 앞편에 있고 그 중앙에, 집 중앙에 화장실이 있어요. 변기가 거기에 톡 있는 거예요. 원래 집은 아닌데 거기를 살기 위해서 집처럼 개조를 한 거죠. 아이들은 거기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뭐라도 해야겠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들을 섬기기를 원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고 이들을 섬기라, 제게 마음을 너무 귀하게 주셨어요. 그 마음 부여잡고요, 알겠습니다 주님, 내가 당신의 말씀대로 이들을 한번 잘 섬겨보겠습니다. 그 엄마가 이제 간호조무사로 일을 하시고 또 엄마가 이제 병원 일을 하시니까 이 집에 늘 엄마가 없었어요. 그럼 4명의 남매들만 거기 남아 있으니까 저는 학교를 마치면 그 집으로 들어가서 저녁을 해주었습니다. 저녁을 막 준비해주고 아이들 보고 오라고 하곤 숙제 봐주고, 너가 오늘 숙제는 뭐야? 내일 준비물 해야 될 건 뭐야? 엄마 아빠가 하지 못하는 역할을, 그래 내가 잘 한번 도와줘 봐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잘 섬겼습니다. 6개월이 지나고 7개월 정도 지날 때 저는 매일마다 그 집을 방문했었거든요. 온 동네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인이 바람났다. 젊은 청년이 그곳에 엄마와 눈이 맞아서 지금 3장가 들었는데 나이 차이가 너무 나요. 여러분, 저 그때 26, 그분 46. 여러분 너무 나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저는 상상도 못한 일입니다. 그런 소문이 돌 줄은 말이에요. 그 아이 집을 열심히 방문하고, 하나님, 주님 주신 선한 마음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제게 주셨던 마음 아닙니까? 아이들 최선을 다해 섬겼는데요. 여러분, 그런 소문들이 막 돌기 시작할 때 한 번쯤은 경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 간다고요? 이제 집 밖을 딱 나서면 주변 사람들이 저를 향하여 욕하는 것만 같은 느낌들이 들어요. 다 그 소문에 의해서 저를 입방아에 찍고 그런 소문들을 막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물론 그들은 저의 이야기를 한 게 아닐 수 있어요. 자기들끼리 그냥 이야기였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괜히 제 이야기 하는 것 같은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고개를 콕 쳐박고 앞도 쳐다보지 않고 그냥 버스를 탑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아현역에 내리면 다시 그 집을 가야 되잖아요. 너무 많은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저 문을 열고 다시 들어가면 그 소문은 확산되면 확산됐지 절대 줄어들지 않는다. 뚜벅뚜벅 걸어가지고요, 그 집이 대문이 하나 있고요, 그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 마당 같은 조그만한 그 여러 집들이 붙여 있는 문들이 있고 그 중에 가운데 있는 집이에요.
그 문을 딱 잡는 순간 이 뒤에 있는 세탁소 아저씨, 저 뒤에 도너츠 빵 아줌마 다 저를 쳐다보고 있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버지 어떡합니까? 그 문을 열고요, 들어갔습니다. 아이들을 보는데 마음에 화가 치미는 거예요. 내가 왜 얘네들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해야 되지? 하나님께서는 왜 내게 이들을 섬기라고 말씀 주셔서 이러한 치욕을 당하게 하시지? 너무 억울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어머니를 제가 1년에 뭐 한 10번이라도 만났다면 그래, 오해받을 수 있다 생각은 하겠지만 제가 갈 때마다 안 계셨단 말이에요. 참고 참아가면서 주님 내게 거룩한 마음 주십시오. 주님 내게 성결의 마음 주십시오. 무너지지 않는 마음 내게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견뎌보았고요. 주일이 되었습니다. 한참을 예배하는데 저를 이제 기타를 메고 찬양인도의 자리에서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막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 그때 제가 사역했던 교회가 그리 크지 않아요. 상가교회거든요. 상가 밖에서 송우령이 누구야? 송우령 누구야? 소리가 들려요. 전 찬양 인도를 하는 중인데, 아니 송우령을 왜 이렇게 열심히 찾지? 우리 부모님도 나를 이렇게 안 찾으셨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음성이 들리자마자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드는 거. 그 아빠가 찾아오셨어요. 예배 중인데요, 문을 펄컥 열더니 지금 찬양 예배 중에 송우령이 누구야? 접니다. 저는 찬양 인도를 하고 있고 그곳에 있는 집사님들이 왜 그러십니까? 무슨 일 때문에 오셨습니까? 그때 그 아저씨가 그 예배당 안에서 이야기해요. 누가 우리 아내랑 바람났어? 여러분, 저 26이요. 다시 말씀드려요. 저 26이었어요. 이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상했는 줄 아세요? 이 어떻게 버텨요? 이제 26인데 좀 인생의 연륜이라도 묻고 좀 세상에 많은 고단함을 지난 이후에 그리고 경험했더라면 아이고 하고 넘어갔을지 몰라도, 저는 그때 여러분 마음이 상할 수 있는 젊은 나이였다고, 너무 어린 나이였다고요. 근데 그 누명을 쓰고, 우리 전도사님 그런 분 아닙니다. 아저씨 이야기하는 소리가 찬양 인도를 하고 있는데 다 들리고, 예배 끝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이야기 들어서 예배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예배를 마치고 이제 여러분 다 나섰는데 그 아저씨가 소리에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도대체 네가 왜 우리 아내랑 바람이 나냐? 여러분 저는 거기서 화가 너무 많이 났습니다. 화를 내고 싶었는데요, 뒤를 아무리 쳐다봐도 집사님들이 저를 쳐다보고 있는 게 느껴지잖아요. 이미 그 집사님들의 마음에도 저를 향한 의심이 싹트고 있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갑시다. 가서 이야기 좀 합시다. 그리고 데리고 나가가지고요, 교회 앞 상가 앞에 주차장에서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저씨 제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지금 아저씨가 보실 땐 제가 몇 살 같아 보이세요? 젊잖아요. 저 그러지 않아요. 아이들이 힘들어 보여서, 좀 아파 보여서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게 뭔가 싶어서 도와주려고 간 거예요. 아저씨가 아빠의 역할을 하지 않으니까 아빠 역할을 해주려고 간 거고, 아이들이 엄마 없이 부재하고 있으니까 엄마 역할이라도 좀 해보려고 간 거예요. 그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설득이 됩니까?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아저씨는 돌아갔고요. 한 달의 시간 동안 저는 교회에 서 있어도 서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온 성도의 눈빛이 저를 향한 의심 가득함으로, 저희 다리 목사님도 저를 부르시곤, 송전도사님 잠깐만, 네 목사님, 아니죠. 아니죠. 한 달의 시간이 지나고요, 아저씨가 제게 전화가 오셨어요. 미안하다고요. 자기가 뭔가 오해한 것만 같다고요. 근데 여러분 제게 있어서의 시험은, 하나님 앞에서 저의 원망은 그럼에도 하나님 왜 저에게 저 집을 향해 가라 하십니까? 였어요.
안 가고 싶은데 안 가면 그만인데 그냥 눈 딱 감고 그래 모르겠다, 아이들이 어떻게 크든지 신경 쓰지 않고 나는 내일 하면 되지, 읽어야 할 책이 얼마나 많아요, 해야 될 공부는 얼마나 많아요, 지금 바빠 죽겠는데 이 아이들 아니어도 우리 집에 가면 남자애들 8명이 지금 줄 서서 사고 치고 있는데 아버지 안 가면 그만인데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가라 말씀하셨어요. 그때 저는 인생의 재앙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그 집 앞에서 문을 열 때에는 하나님 앞에서의 오기였습니다. 이왕 이래 된 거 하나님 어찌 되든 하나님이 책임져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저히 무너져 가기 시작하다가요, 제 마음이 어디까지 내려가기 시작하냐면 아침에 눈을 탁 뜰 때 이대로 죽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가방 메고 다시 학교를 가려고 그 골목을 지나갈 용기가 없는 거예요. 가방을 메고 그 골목을 지나가면 또 사람들이 수군수군 될 것만 같은 많은 감정들이 제 안에 요동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제게 주신 재앙이라 생각했습니다. 내가 무엇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 큰 실수를 저질러서 주님이 내게 재앙을 내리셨구나. 내가 무엇인지는 알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서 너무 큰 잘못을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그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저씨가 찾아오고 한 달여 시간이 지났고요, 그분하고 대화하고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한 달 시간 동안은요 여러분, 지옥 같은 일들이 많이 있었죠. 아저씨는 시도 때도 없이 저에게 전화 오고, 저는 전화를 받으면서 아저씨랑 해서 화도 내기도 하고 아니라고 변명도 해보고, 그렇게 한 달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사과 박스 딱 하나 들고 교회 앞에 딱 내려두고 가셨어요. 그제서야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도 의심의 눈빛에서 사랑의 눈빛으로 다시 싹 변하시면서 미안합니다 이런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여러분, 전 상했잖아요. 저는 상했잖아요. 오해는 풀린 건 문제 아니에요. 오해도 풀렸어요. 아이들도 전도사님 왜 안 오세요? 와주세요. 나 이제 안 가. 제 마음이 상해버렸다고요. 너무너무 마음이 상했어요. 사과 박스를 안 내려놓을 때까지는 갔는데요, 사과 박스 딱 내려놓자 말자 이거야? 하나님의 결론이 이거야? 버티라 하셔서 버텼는데 하나님의 결국이 겨우 이 사과 박스 하나? 그리고 미안하다는 한마디? 하나님 이것 때문에 저를 이렇게 시험하신 겁니까? 그때부터 저는 아이들 집에 안 갔습니다. 안 가야겠다. 전도사님 왜 안 오세요? 애들한테 막 문 짜고 오면 난 이제 안 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앙이 찾아온 것만 같은 삶의 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버렸나 싶어서 눈 뜨지 않음도 괜찮겠다 느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이 정도를 가지고 눈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하냐고요? 여러분, 제 나이 26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하나님의 시험 속에서 아이들에게 가지 않기를 선택했습니다. 재앙이니까, 하나님이 날 버린 게 확실할 것 같으니까. 그때부터 마음에 여러분 편안함이 찾아오면서요, 제 마음속에 평안함이 찾아오면서요, 안 가기 시작했는데 마음이 행복해지기 시작하면서요, 아현동 지하철을 타면서 룰루랄라 노래도 불러지고요,
아이들이 이제 안 봐도 되니까, 얘네들 공부시킨다고 고생 안 해도 되니까, 밥은 먹었니? 물었지 않아도 되니까, 학교 갔다 와서 피곤해 죽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리하고 먹으라 이야기하고 이런 거 안 해도 되니까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시간이 남아요. 6시부터 7시까지 이 1시간 내가 뭐 하지 이제? 7시부터 아이들이 오니까 그때 저녁 식사 내가 키우던 아이들에게 저녁을 주고 이 1시간, 원래 그 4명의 남매를 돌보던 그 1시간 남은 거예요. 뭐 하지? 친구들이랑 영화 보러 가야겠다. 영화도 보러 가고요, 친구들이랑 같이 카페에 앉아서 이야기도 나누기 시작하고요. 점점 그러한 시간들이 하루하루 겹겹이 겹겨지고 쌓여가는데 제 영혼은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삶은 평안한데, 마음은 너무너무 좋은데 제 영혼은 점점 죽어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고요? 기도하지 않거든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좀 제발 좀 살려주세요. 기도의 힘이 점점 상실돼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지금 내게 희망을 주셔야죠. 저 좀 살게 해주세요. 기도했던 마음들이 점점 지워져 가면서 영화 보고 있는 거예요. 극장에 앉아서. 그리고 친구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양산에 가면 있습니다, 여러분. 제 친구 영빈아, 야 얼마나 좋냐, 영화도 보고. 나 이제 애들 신경 안 쓸 거야. 영빈이 옆에 서서 잘 선택한 거야. 너 그거 그만했어야 돼. 잘 선택했어. 그지? 그러면 영화 보고 또 카페에 앉아서 차 한잔 싹 마시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논하는 거예요. 신학생들끼리 앉아서 뭐 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잖아. 그럼 저 양산에 있는 풍성한 교회 우리 영빈이 목사님은 또 말씀하시면서 그럼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지. 신학적인 논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 영혼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돌이켜지고 어느 한날의 시점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다시 부르시는 겁니다. 우룡아, 정말 평안하니? 우룡아, 정말 행복하니?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그 여자아이를 만났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4남매의 둘째. 그 아이가 제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젠 안 오시죠? 지금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기회라는 걸 알았습니다. 아니, 지금 내가 너희 집에 가는 길이었어. 그리고 그 아이를 데리고 다시 집으로 갔더니 전쟁 시작입니다. 아우, 집이 여러분 지저분해 죽겠어요. 다시 애들 부르고, 앉아라. 지금까지 밀린 공부 다시 해야 되니까 너희들 문제집 다 가지고 와. 뭐야, 이거 청소를 왜 안 해놓은 거야? 밥은 어떻게 먹은 거야? 그때부터 다시 힘겨운 인생이 시작되는데, 그럼에도 여러분, 영혼은 살아나는 거예요. 저의 영혼이 힘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화 보러 갈 여유 없었고요, 카페 가서 차 한잔 나눌 수 있는 시간 줄어들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삶의 환경의 시간들을 지나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삶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울지 말고요, 거기서 눈물을 흘리고 있으면서 이제 나는 망했네, 우리나라는 끝났네, 그러고 있지 말고 일상을 살아가래요. 결혼을 하래요. 텃밭을 가꾸래요. 거기서 집을 가꾸고 함께 먹고 마시며 그 바벨론이라는 현장 속에서 원래 너가 살아가던 그 삶을 그대로 살아가래요. 그러면 주님께서 11절 말씀에 하시는 이야기가, 나는 너에게 재앙을 주려고 이 일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 일을 시작하였노라.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볼 때는 재앙 같아 보이는 어떠한 사건도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희망을 주기 위해서 시작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얼마만큼 기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내어 맡긴 바 되셨습니까? 우리는 여기에 지금 답변을 해야만 해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 나는 그것을 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고백이 필요해요. 내 삶의 환경과 달리 주님은 나에게 늘 희망을 주시고 주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며 재앙이 아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시는 분임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이요 잘 컸어요. 어느 날 대학에 합격하고는 20살이 돼서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 오빠 한 명,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더 있는데 남자 둘이 있는데 한 녀석은 여러분 잘 됐어요. 삼성에 들어가가지고 나름대로 좋은 직업에서 좋은 위치에 서 있어요. 선교를 안 해서 문제죠. 교회를 안 다녀요. 그래서 제가 연락을 할 때마다 야, 내가 너에게 그때 어린 시절 헌신했던 이유는 내가 너를 사랑해서가 아니야. 난 너희들이 때로는 너무너무 미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섬기라는 마음을 주신 거야. 지금 너가 이만큼 이렇게 잘 성장하게 된 건 하나님께 찬양 드려야 될 일이야. 다시 돌아가렴. 한 2, 3년 정도 연락이 지금 끊어진 상태이긴 한데요, 그 마지막 때의 연락을 저는 기억합니다. 목사님, 저 이제 다시 교회 다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이 자리에 서서 이제는 그때의 사역을 20년 전으로 돌려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저의 삶의 길을 가장 완벽하게 만들어 오셨습니다. 너무 절망스러웠고 너무 힘들었는데 타임테이블을 돌려서 20년의 지금의 어느 한 시점에서 다시 그날로 돌아가겠는가 물어보면 이제는 결론을 알고 있는 저로서는 갈 수밖에 없어요. 가장 완벽하게 저를 만들어 오셨거든요. 이스라엘, 바벨론으로부터의 멸망이 필요했습니다. 그 다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70년의 포로 생활 이후에 이스라엘의 또 다른 역사를 써내려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재앙을 주신 것이 아니라 70년간의 준비 과정을 주신 겁니다.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이 재앙이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준비 과정으로 만드셔서 70년 이후에 또 다른 이스라엘의 역사를 써내려 가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건요 절대적인 믿음이에요.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내일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짧게 그저 내일 하루를 바라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10년, 20년, 30년 그 너머의 천성의 길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가장 완벽한 길로 만들어가요. 작고 작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날마다 음성을 들려주셔서 여러분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때로는 그것이 내게 재앙같이 느껴질지라도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길을 뭔가 어두컴컴한 길로 이끌어가는 것만 같을 때 내 눈으로 볼 때는 컴컴한 터널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지금 저 터널 너머에 새로운 것을 준비하고 계시구나, 믿음의 눈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날에 대한 기억들을 가련히 떠오를 때에 많은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 아저씨는 잘 계실까? 이런저런 생각도 들고요. 그 아주머니는 어떻게 지내실까? 사실 여러분, 지금 얼굴을 떠올려 봐도 얼굴도 사실 생각도 잘 안 나요. 만난 적이 없는데 얼굴이 떠올릴 게 뭐 있겠습니까? 이렇게 저렇게 얼굴을 떠올려 보는데 잘 떠오르진 않아요. 그리고 어느 날 제가 사역했던 그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오신 적이 있어요. 저희 집에서 같이 식사를 나눈 적도 있죠. 그때 저는 물었어요. 그분 교회는 잘 다니십니까? 원래 교회를 안 다니셨거든요. 그때 목사님이 식사 중에 저한테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 훈련을 마쳤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시간들을 넘어 하나님은 다양한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때로는 한 사람의 눈물을 통해 일하시고 때로는 한 사람의 절망을 통해 일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누군가의 승리와 기쁨을 통해 일하기도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시간을 따라 일하고 계신지를 전혀 보지 못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좀 인사 나눠줄까요? 난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정말로 좋아요. 여러분의 집에 차압딱지가 막 붙어도요, 막 빨간 딱지 막 붙고 있고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이 끌려가듯이 지금 내 인생의 길이 막 무너지고 있는데도요, 원했던 계획은 하나도 제대로 이루어지는 거 없고 하나하나 철저히 무너져만 가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주님 이렇게 좀 도와주십시오 아무리 부르짖었는데도 하나님은 묵묵부답과 같이 점점 나는 내리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만 같은데, 그럼에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좋으십니까? 아멘이 안 나오는 걸로 봐선 그렇죠? 그럼에도 정말로 좋냐고요. 그럼에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플 수 있어요. 그 시간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버거움이 되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가장 완벽하게 빚어가고 계신 겁니다. 때론 우리가 조바심이 날 뿐입니다. 이제 좀 말씀을 정리해 갔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앞으로의 사역의 현장에 대한 그리움, 기대를 저는 하나님께 던져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요 저기 인도네시아에 신학교도 짓고 싶고요, 조금 더 시간 지나면 많은 한국 교회들이 힘들어할 때 주저없이 도울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싶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더 이상 잘 형성되지 않는다는 소식이 들릴 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민교회를 통로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전히 세우고 계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되고도 싶고요, 상상하고 계획하죠. 그러나 우리의 계획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 그와 같은 길이면 너무 감사하고 또 순종하겠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믿음 없는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믿기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가장 탁월하고 가장 아름다운 길로 우리를 사용하시리라 확신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따라 우리를 가장 멋지게 만들어 가실 것임을 믿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웃으며 사역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하시리라. 주님이 주님의 일을 하시리라.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통로가 되리라. 우리 교회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움을 늘 꿈을 꿔요. 여러분 매일매일의 이제 기도의 시간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온 세상이 인정하기를, 그렇게 지역 안에 나라 안에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떠나간다는 소식들이 뉴스에서 막 들려질 때마다 여러분 그 뉴스를 보시면서 한탄하고 탄식하고 계시겠습니까? 이제는 그러지 말고 그 뉴스를 향해서 기도하자고요. 너희들이 바라보는 시선으로는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세워가시리라. 그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이에요. 맞아요. 여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척하죠. 지금의 문화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죠. 조롱하죠.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아픔입니까? 아니요, 기대예요. 하나님이 이 사건과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어떤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주실까? 지금 분명 우리의 삶의 환경과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분위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불리한 것만 같은 무너지는 세대이겠지만, 아니야,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또 세워가는 일이 있으실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일을 봅시다.
하나님이 지금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일을 분명히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믿을 뿐입니다. 함께 기도해요.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의 기도가 보통 힘이 큰 게 아닙니다.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없으나 여전히 온 세계와 지역과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 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세워가시는 주님을 압니다. 이 시간 우리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나의 기도가 하늘에 닿게 하시사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열방이 주를 인정하게 하옵소서. 수없는 뉴스와 사회의 소식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들려지나, 그러나 주님, 이러한 시간을 거쳐 하나님은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것임을 우리는 날마다 기도로 선포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